부끄럽게 여기지는 그 일에 대해서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런 일들을 끝은 사망이니라. 아멘. 제가 이 놓치는 바람에 조금 예. 이단들을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그 부분들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구원에 대한 안정감을 심어주는 조건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뭔가를 하게 하는 것이 이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마음을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달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아마도 여러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모든 계획과 설계를 자기들이 설정한 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몸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단은 단순히 우리와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정도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데 그 빼앗기는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용감하게 삽니다. 용감하게 산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용감하지요. 그런데 어설프게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 약점들을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과 재산을 모두 빼앗아서 우리 인생이 아닌 그들이 설계해 놓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놀라운 것은 이단들이 왜 사람들의 마음과 돈을 다 뺏었느냐라는 증거는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요. 제가 듣기로는 하나님의 교회는 몇 조의 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빚을 더 이상 청산하지 못할 때 그런 교회들을 헐값으로 사고, 그래서 한국에 가서 이 좋은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해서 아주 싸게 구입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헌금을 하고 더 나가서 전도를 하지요. 이상하게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잘 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할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엔 사실은 자기들의 세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죠. 통일교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많으신지 아시죠? 이 모든 이단들은 그 재산에 모아진 재산은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평범하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교회에 헌금하는 걸 봤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헌금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의존성이 그들이 이단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는 그들과 분리가 되면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과 두려움 때문에 결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로마서를 6장 거의 마무리 부분에 와 있죠.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원,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 이 구원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구원의 정통적인 사도들이 전한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도 부족하게 되면 뭔가 누군가 사람에게 어떤
나의 부족한 믿음을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즉시 완전히 우리는 넘어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경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뭔가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하자가 생기거나 뭔가 부족함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완전하다. 너는 행하여 나에게 나로 하여금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 그 믿음이, 그 복음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뭔가 누군가에게 기댈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완전한 믿음인데, 아브라함은 그런 의심과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 의심과 의문이 아브라함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이야기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보고 알 때 우리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도록 설명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한 권만이라도 잘 소화를 했더라면 그들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그런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 로마서에 설명하고 있는 이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듣고 소화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또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2교회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잘 마쳤는데 7교회의 이야기는 안 하고 지나갔네요. 그죠?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요한계시록 한다고 그래서 7교회 하다가 그 다음은 안 하더라 그러는데 우리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 아쉽기는 해요. 여기 7교회를 보면 각 교회마다가 공격을 받는 부분들이 다 달랐어요. 누구는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의 공격을 받았었고요. 누구는 신비주의의 공격을 받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공격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충분히 잘 방어하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격 방법이기도 하고 각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단으로부터 받는 공격의 방법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각자에게 받는 공격에 대해서 내가 무슨 공격을 받는지 알고 준비를 하고 이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7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게 스가랴서를 하다 보니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나는 어떤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오늘 이 제목 한번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그 이단에게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명쾌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의의 자유가 죄의 해방은 아닙니다 라는 이 두 가지 한번 끊어서, 의의 자유,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자유를 얻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해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신앙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의 해방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유인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그러므로 죄로부터 모든 것이 자유다, 해방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 이것이 지금 현재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들 많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의의 자유가 죄의 해방이다 라고 설명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좀 설명을 잘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제목이 범상치 않지요? 맞죠? 예, 범상치 않습니다. 의의 자유, 이걸 설명을 하는데 죄에서부터 해방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죄로부터 나와서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만 되었지 실제 의롭게 된 완성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향해 가는 겁니다. 이것을 둘을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완전히 엉터리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생각해서 방종으로 가는 것도 엉터리란 말이에요. 이 둘의 조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 조화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뭉쳐놓는 순간 무조건 헷갈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지나도록 머리를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 전체에 다루는 중요한 주제는 오늘 여기 1절에 말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인간은 값없이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면 값없이 받았으니 이런 것도 없네? 잃어버린 것도 없네? 그러니 우리가 옛 생활로 되돌아가면서 가서 옛날 생활대로 살더라도 구원은 받았으니 우리가 옛 생활로 되돌아가서 그냥 옛날처럼 사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나라는 것이 인간의 뭐 때문에 생기는 질문이라고요? 악한 성품.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한 게 뭔가를 따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죠? 일단은 이것부터 우리 공감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 표정을 안 하니 이거 넘어갈 수도 없고, 다시 한번, 사람은 무슨 제안을 하면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부터 생각하는 게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남에게 뭘 해줄까 이런 생각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은혜로 어떻게 살아도 은혜가 주관할 게 아닌가,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겠네, 그래도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거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듣는 순간 인간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질문이 바로 6장 1절에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질문을 그대로 적은 것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성경은 스스로 대답을 하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주제가 뭐라고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의 해방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질문이 15절에서도 똑같이 1절부터 14절까지 설명을 하다가 다시 15절에 또 중간에 한 번 더 집어넣죠.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두 번이나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6장이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이냐? 라는
말 앞에서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는 말은 잘 들어봐요. 명령이에요? 자발적인 대답이에요? 오케이. 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설명 안 해도 돼요.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것이 명령에서 명령으로 집행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죄로부터 나를 다스림이 내 안에서부터 거부돼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죄를 내 스스로 다스린다. 이걸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에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똑같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는 아담이라고 한다면, 하와라고 한다면 선악과를 먹으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헛소리 하지 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내 안에서 스스로 거부하는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왜 그렇게 먹었을까요? 법이니까. 법은 우리 마음까지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절 15절 잘 기억하세요. 6장 몇 절? 1절 15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반복해서 바뀌는데,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것도 치른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생활로 돌아가더라도 손해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근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9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고 믿는 성도를 격려하고자 하는 말로 구원의 목적이 죄의 종일 때를 상기시켜서 의의 생활을 성실하게 살도록 권면하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마땅히 죄를 버리고 의의 종으로 살도록 노력함이 당연하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오늘 21절이 지난날 열매 없고 부끄러운 삶을 상기시켜서, 우리가 열매 없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그러면 이 상태에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열매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지속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데, 오늘 지난날 열매 없고 부끄러운 삶임을 상기시켜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의 종일 때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의에서 자유했죠. 무슨 말이냐? 보세요. 나는 A집의 종이 있고 B집의 종이 있는데, 우리는 옛날에 죄의 종이었어요. A집의 종이었어요. 그러면 B집, 곧 의의 가정, 의라는 이 주인에게는 자유하잖아요. 왜? 이쪽 종이 아니니까. 근데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보고 성경은 자유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종이라고 표현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유인 맞지요? 자유인은 맞는데 종이죠. 이 둘이 어느 때는 자유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의라는 말을 쓰는 이유를 그걸 좀 나누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뭔가의 그 어떤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부터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출발의 시작이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뜻대로 산다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뭔가에 속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죄에 속해 있고 누구는 의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알 겁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바로 그걸 이야기. 그래서 어떤 죄의 종일 때는 그 죄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의가 나를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의는 내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이라면, 죄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 어떤 욕심을, 쉽게 말해서 그 우리 이렇게 옛날에 그 뭐죠? 이렇게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이렇게 막 위에서 움직이면 밑에서 막, 아이, 그게 뭐라 그래요? 꼭두각시? 뭐 하여튼 헤게모니 맞나? 그렇죠. 예, 이 뭔가 이렇게 하는 대로 이렇게 중국 그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밑에서 막 이렇게 사람이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하듯이, 이게 죄에 따라서 죄가 내 욕심을 자극해서, 죄의 종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 죄가 내 욕심을 자극해서 죄를 짓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것에 철저하게 우리가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독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바로 이런 것들이. 근데 의의 종일 때는 의가 요구하는 대로 내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여기는 본능이 작용하는 거예요. 죄는 본능을 자극해서 작용하게 만든다면, 의는 하나님의 의가, 내 그 십자가에 피 흘린 은혜가 내 자유의지를 작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게 만든다. 이 다르다, 이렇게 다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날 어느 쪽에서 왔다고요? 죄 쪽에서 의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체질화되고 완전해지려면 우리에게는 많은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는데, 이 건너가는 과정 속에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결국 어디까지 갈 거라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자리에까지 갈 줄 믿고 지금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치 이 무게가 점점 의 쪽으로 조금씩 우리가 달라져 가고 있는 이런 것이 신앙생활 전 과정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일 때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의에서는 자유에서, 이 말을 확대 해석해 보면 이런 말이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삶이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해도 자기 의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천주교에는 네타시오라는 글을 우리 차 뒤에다가 옛날에 많이 붙여갖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되게 선해 보이지만, 되게 선해 보이죠. 내 탓이요. 세상에 자기 탓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남의 탓이라고 하는데 되게 선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의 선으로 인해서 구원에 대해서 안심하려고 하지만, 그 선은 자기 의지, 하나님이 주신 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단들은요, 아무리 자기 선을 베풀어서 선을 행해서 의롭다라고 자기 스스로 정신 승리를 해도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관계. 자기 의가 아무리 충만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1도 없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응원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자유하고 안심하는데,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감정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단 말이에요.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불안한 것을 이단들은 아주 정확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겁니다. 무섭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해도 그건 자기 의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상하게 의가 두 가지 의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구속한 믿음의 의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의가 하나 있는데 자기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 의를 깊이 세워놓으면, 아주 굳게 세워놓으면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두 의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는 단지 자기 의에 불과한데, 이 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대적인 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의는 절대적인 의예요. 근데 인간이 의롭다라고 스스로 자기가 느끼는 이 의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점검하는 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의 기준을 갖다 대놓으면, 하나님이 이것이 의다라고 의를 딱 제시를 하면, 그걸 한 번이라도 자기 의와 하나님이 주신 의 사이에서 그 간격을 점검할 틈이 없는 게 죽을 때까지 사단이 쓰는 수법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왜? 자기 의가 충만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이 의다라고 제시해 주신 이 제안을 한 번도 점검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에게 무슨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더라도 각자의 사람들에게 그 수고와 의에 대해서 지켜 세워주는 순간 우리는 자기 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애를 써도, 수고를 해도 그냥 수고했습니다라는 이상의 말을 하면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오늘 식사 준비도 하고 말이지, 일찍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안 알아주는 게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이렇게 막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데 왜 몰라주나? 몰라주는 게 사는 길이라고. 왜? 우리 자기 의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이 잘 설명하고 있었던 자기 의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예, 바리새인들입니다. 인간의 의는 인간 대 인간의 비교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3절이 그 이야기죠.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기도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가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내가 어디 가서 나쁜 짓도 안 하고 이런 것만 해도 의롭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같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세리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의롭다. 또 종교적으로도 의롭다. 그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의를 얻을 때가 두 군데가 있대요. 누구보다 내가 낫다. 또 하나는 뭐예요? 종교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부터 의를 심어주는 통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와는 비교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왜 세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요구했을까요? 사람들과 비교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은 이유가 뭘까요? 의롭지 않아서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죄인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눈물방에 있는 분들 이번에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신기한 게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옛날에 한번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꿈을 꾸게 하셨는데 수녀들하고 신부들이 제 설교 들으러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많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네. 저희 방에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선행, 자기의, 혹시나 그 자기의가 하나님 앞에 미치지 못했을 때 고해성사를 통해서라도 의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러나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면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 찜찜한 거야. 예.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아니, 뭔가 비었단 말이에요. 그걸 찾는 게 복음입니다. 그 공간을 본 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 공간이 없으니까 보지를 못해요. 그게 저주예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는 처음부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내어버려 둔 게 저주입니다. 안 비춰주는 게 저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의 다를 뿐만 아니라 종교 생활에서 다르다라고 그걸 우월감을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순간 성경이 제시하는 의와 항상 부딪히더라. 이것이 세상 사람이 가지는 의입니다. 성경의 의는 하나님의 의고 기준과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나오는 이 팔복이 구약에 있는 율법 때문에 씨름한 결과 이 자리에 와야 율법이 우리를 이 자리에 딱 갖다 놔야 율법을 제대로 본 거거든요. 율법 때문에 씨름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세리처럼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 의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기 바리새인들은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배가 불러 있어요. 주님 앞에 올 이유가 없어요.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애통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내 스스로는 의를 창출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통했습니다. 위로받기를 원해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말랐어요. 국률이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해요. 화평케 하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약의 율법이 결과적으로 데려다 놓은 현장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면 바리새인이 되고, 율법을 주신 목적 그대로 잘 사용을 하면 오늘 이 팔복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여기에 해당한 어떤 공간에서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애통해서 왔던지, 심령이 가난해서 왔던지,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왔던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 의가 쓰레기 의라는 걸 잘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쓰레기 같은 의를 바리새인들은 의라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그들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의를 가진 자를 위하여 천국은 저희 것입니다. 팔복이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한 자기 점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점검하면 우리는 항상 그 의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자기 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후 하나님을 알고 돌아온 것이 구원이며 값없이 받은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받은 구원이 옛 생활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난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었고 지금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이 되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 그 피 흘리신 은혜를 저버리고 돌아갈 수 없게 된 이 현장,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의 핵심은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자유했던 시절의 특징들에 대해서 21절에 오늘 읽었던 21절이 첫 번째, 열매 없는 삶이 아니었냐? 너 그때 예수님 모르고 살 때 네 스스로 의롭다고 난 누구보다 그래도 괜찮냐 라고 생각했던 그때 너에게 열매가 있었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녀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꼭 좀 껄렁한 애들은 꼭 뒤에 앉아 있어요. 뒤에 앉아서 뭐 항상 아시죠? 뭐 공부 시간에 이렇게 만화책 쳐다보고 앉아 있던지 비슷한 학교를 다닌 모양인데, 저희들은 기독교 썩 학교면서도 그래서 했습니다. 꼭 껄렁한 놈들은 뒤에 앉아 있어요. 4시간 수업 마치고 밥 먹는 예는 없습니다. 2시간, 3시간 도시락 다 까먹고 점심시간에는 숟가락 들고 다니죠. 여학생들도 그랬나 봐요.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또 모범적이고 힘이 없는 애들은 무조건 앞으로 밀려서 거기 지키라 그랬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 의에 충만해서 살 때, 그렇게 그 껄렁한 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쟤보다는 낫지라는 이런 의가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내가 나쁜 놈인데 나보다 더 나쁜 놈이 텔레비에 나오면 그래도 나는 그보다는 낫지.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보다 못한 인간들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에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이게 1, 2, 3, 4, 5등 그렇게 이렇게 등수를 나누면 나는 누구보다 낫다라, 그래서 장로가 됐다, 그러면 평생 이 사람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나누지 말아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 직분은 장로는 가장 밑바탕에 내려가는 거예요. 더 밑으로 내려가라고 직분을 준 거지 누가 올라오라고 준 겁니까? 그렇죠? 제일 뒤에, 밥 먹을 때도 뒤에 서라 이 말이에요. 교회 올 때도 제일 먼저 와서 청소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장로 시켰더니 내가 1번이니까 뒤에 다 붙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그분이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은 사람들이 당연한 자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열매 없는 삶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사람이 상대적인 비교 대상이면 절대적 가치를 가질 수 없어요. 모두가 상대적인 거예요. 오케이? 전부 다 상대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가치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가 되거나 진전된 삶이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만족과 행복을 구하지만 어디에 경점에 도달하면 또 부족한 걸 느끼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의는 그게 없어요. 세상의 만족은 좋은 것을 구하는 것뿐이에요.
세상에는 목적이 없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대목이 뭐냐? 유행입니다. 문화입니다. 유행은 뭘까요? 열매 없는 삶을 감추려는, 우리 모두 다 동의해서 감추는 거예요. 자동차도 보면요, 옛날에는 각진 게 고급 차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둥글게 바꿔. 근데 또 각진 거 타고 다니면 9달달이라 또 바꿔야지, 둥근 걸로. 그또 둥근 걸로 바꿔놓으면 또 자동차 회사에서 요쯤이면 또 각진 걸로 또 바꿔. 내가 물어봤어요. 그 두 가지를 병행한대네. 그래서 어느 날 각진 게 유행이면 전부 다 각진 걸 산대요. 그러면 또 둥글둥글한 것 하면 또 이게 유행이 뒤떨어지니까 이거 바꿔야 되는데, 사람들 그렇게 충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바꾸면, 그래, 넥타이가 바뀌듯이 양복도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단순해요, 그죠? 이 단순한 게 언제는 여기에 6개 단추하든지, 아니면 2개를 바꾸든지, 아니면 5개 바꾸고, 이렇게 계속 돌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사. 여성들의 옷이 얼마나 패션이 많겠어요. 이런 것처럼 유행이라는 것이 뭔가가 사람들에게 훅 지나가지만 또 다른 것이 오는데, 그것이 성경과 반대되는 유행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올인하는 것은 성경과 반대되는 것인 걸 알면서도 감추려고 하는 거죠. 모두 다 우리가 같이 유행을 타자, 이렇게 해서 동의해서 감추는 것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유행은 열매 없는 삶을 감추려는 것으로 드러나는 변화라는 이름으로 감추는 겁니다. 유행,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전통에 대해서 꾸짖으셨죠.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정당화하는 그런 감추어진 거짓 얼마나 많은지, 그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지나가십시오.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 자, 유행은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목적을 새롭게 하고 순간 지나고 싶은 심리일 뿐인 것입니다. 지금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가난함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행이나 유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보고 열매 없는 생활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실제 우리는 그 열매 없음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공감하기 위해서 유행과 유흥이라는 이름으로 슬쩍슬쩍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목표도 없었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딱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알맹이가 없으니까 바람, 곧 유행을 따라서 움직이는 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교회가 유행을 탄다는 것은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섬겼던, 집사 때 섬겼던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가짜 눈썹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 교인들이 전부 다 가짜 눈썹을 붙이고 갑자기 없던 눈썹이 이렇게 길어서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어디 가짜 눈썹을 붙여갖고 예배 나왔다고 막 야단을 치시는, 그때 옛날에 그 가짜 눈썹에도 야단을 쳤는데, 요즘은 가짜 눈썹 붙였다고 야단을 쳤다가는 이 뭐 이런 말을 하시나 생각이, 처음에는 그게 유행이 충격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 자꾸 유행에 따라가느냐? 내 공허함을 유행이라는 포장으로 나를 감추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단정한 생활은 목적이 뚜렷할 때 단정해지고 질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뭔가 내 안에 질서가 없고 단정하지 못한 것은 내 마음이 흐트러졌다는 증거예요. 제가 호주에 살면서 참 좋은 건 뭐냐면,
페인트 칠한 사람이 페인트 칠했던 게 옷에 페인트가 잔뜩 묻어서 지하철을 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도리어 화장을 하고 탄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난 그게 참 좋았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아가씨들이 그 작업복 입고 도시락 들고 그냥 용감하게 차를 타는 거 보고, 이 한국에서 아마 그렇게 타면 일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게 그게 여기 와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쇼핑센터 들어가서 그냥 작업복 차린 그대로 그냥 들고 이렇게 가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죠? 단지 어디서만 초청받은 식사 자리에서만큼은 슬리퍼 신고 오지 마시오 이렇게 적어놨더만 그렇죠? 예. 이게 모든 사람들의 유행에, 옷에, 화장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메시지였으면 합니다. 두 번째, 열매 없는 삶의 특징은 오늘 21절이 말하고 있는 양심이 마비되었을 때 나타나는 부끄러운 삶입니다. 거짓되고 파렴치한, 다른 말로 뻔뻔한 악을 가지고 논다. 이 상태는 양심을 마비시켜 짐승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축제에서 이런 특징이 아까는 유행에서, 또 하나는 축제에서 나타나는데요, 문화가 바뀌어 가는 것은 얼굴에 짐승의 탈을 쓰거나 가면을 쓰는 것으로 양심을 가면으로 가려 더 적극적인 악을 행하는 뻔뻔함이라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서로를 상대를 대한다, 맞이한다. 아까는 유행, 또 하나는 이런 문화라는 이름으로 가면을 쓴다는 것은 더 이상 부끄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자는 뜻이잖아요. 양심을 악화시키는 작업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는데, 대중을 통해서 문화나 행사를 법제화시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동성애 축제 같은 거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이건 인간이, 양심을 가진 인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걸 문화라는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법제화시켜서 자유를 줘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점점 굳어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구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라고 아무리 외쳐대봤자 아무도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 죄인이라는 것을 외쳤을 때, 당신의 죄를 위해서 피 흘러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눈물과 감격이 있었는데, 죄인이 아닌데 누가 감격이 있겠어요? 요즘 젊은 애들 이 복음을 전해,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면서 전부 다 아무 생각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눈물 흘리지 않는, 감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감각이 왜 죽었을까요? 뻔뻔해졌다는 거예요. 뻔뻔해졌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더 이상 이 복음이 필요 없는 것은 너무나도 뻔뻔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죄가, 그것도 수치가 있는 거예요. 수치가. 아시겠어요? 그게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남자와 여자에 대한 구분을 없애버린 겁니다. 동성애. 성경을 보면 계명은 인간이 국가를 형성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하나 10계명부터 계명을 줬는데, 그것보다 더 앞선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의 법이에요. 창조의 법의 가장 상위에 뭐가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가 모든 법 위에 가장 상위예요. 이 동성애가 이미 사람이란 문화와 법이라는 이름으로 쳐들어오는 것은 세상이 끝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이걸 보고 관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 지적입니다.
문화와 행사들을 법제화시켜 모두 양심이 서로 없음에 대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신권, 하나님의 법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동의하면 하나님의 법은 다 무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까지 쳐들어오면 세상은 다 끝난 것입니다. 인간애가 없어진 그 길을 자랑하는 행위를 하면서, 인간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 이 인간애가 없어진 그 길을 자랑하는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자랑 삼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어진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과 19절에는 그러므로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죄를 계속 거듭 지으면 뭘로 간다고요?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마라. 마음이 허망해져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허망하지 마라. 그래서 그 허망한 마음이 점점 허망하며 악으로 가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져 가는 거예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공허해지면은 그 마음 속에 악이 들어와서 완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무지를 통해서, 아시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 지혜를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멀리라는 말을 왜 했겠어요? 그것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점점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고 명철은 어두워져서 정말 바보 같아요. 얘기를 해보면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왜요? 명철이 어두워졌고 감각을 상실해서 자신을 방탕해 그냥 나를 내어주는 거죠.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잘 기억하십시오. 욕심을 쥐고, 아까 내가 헤게모니가 아마 맞을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하면은 밑에서 막 그대로, 사단이 하자는 대로 욕심을 따라서 주니까 그 욕심을 따라서 그냥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여기 말하는 이 허망이라 목표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행을 따라가고, 아시겠어요? 축제에 빠지는 거예요. 뭐 옛날에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자리가 이태원, 이렇게 설교하다 갑자기 이런 게 안 떠오르네요. 그런 축제에 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예, 귀신 축제에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또 많이 가냐고. 왜?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없다는 것이고, 허망으로 가게 된 과정이 마음이 완고함 때문에 총명이 떠나가게 되고, 그 결과 무지하고, 그래서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게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채우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허망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허망할 때 한 잔 술로 달래지 마시고, 오케이? 허망할 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러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 허망할 때, 마음에 공허할 때 주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무지해졌고 생명에서는 떠나 있으며 명철과 감각이 없어서 방탕에 자신을 내어주는 불결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감각이 자신이 굳어지게 하여 더러워졌다는 뜻입니다. 양심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어 자신의 의를 다만 상대보다 좀 덜 더러우면, 사람이 그때부터는 딱 비교 대상의 사람이,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장로가 불륜을 더 저지르고, 또 이런 신문에 나와버리면, 아이고 장로도 그런데 집사인 제가 뭘 하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로들도 그렇게 사는데, 제가 뭐 집사인데요. 아이고 전 초신자인데요. 요즘 보니까 초신자가 훨씬 낫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상대보다 덜 더러우면 깨끗해 보이는 의로 전략해. 그래서 무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의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야를 거울을 지워버리고 사람을 거울로 갖다 놓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타락의 출발이, 우리가 거울 자체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사람을 딱 갖다 놓는 순간 이미 내가 변질된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여기서 변질된 거 맞잖아요. 그러나 성도가 된 이후 우리 양심을 더 악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이게 성경이 설명하는 그거예요. 너희는 감각을 찾았다는 거야. 이제는 감각이 온다는 거예요. 찾았던 감각을 잊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핑계 댈 수 없는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본문의 지적은 이렇게 변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공짜로 얻었다.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다. 심판은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더러운 데에 다시 가더라도 치르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이르는 것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더러운 양심이냐라고 우리에게 역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 설교되어져 가고 있는 틀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나가는 거, 쓱 지나가는 거지만 엄청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리한 거거든요. 자, 구원을 공짜로 얻었다. 무료로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뭘 해도 은혜 아래에서 다 용서가 된다. 심판은 더 이상 우리가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더러운 데로 가더라도 치르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잃을 것도 없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옛생활로 되돌아가는데, 그게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이 말씀과 같냐? 너가 지금 구원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냐? 복음을 제대로 아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더러운 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더 더러운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고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콩나물을 사러 가도 안 깎는데 우리는 깎아서 헌금하겠다는 거야. 깎아서. 뭘 그렇게 깎어? 더 주고 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참 할 말들이 많습니다. 즉 깨끗해진 곳에 어떻게 더러운 것을 담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6장의 이야기죠.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마음의 도전이 되지 않는다면 구원을 모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당신 성경이 말하는 구원 모르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거룩에 대한 구분이 없다면,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분 없이 단지 구원을 감각으로 구원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아주 금방 말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그 십자가를 처절하게 지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복 받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았다고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다시는 그 더러운 곳에 가지 않겠다는 고백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13절에 보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완벽한 자로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요. 난 거듭나기 전에 율법을 지켜서 완벽한 자로 알고 있었지만 생명과 하나님 앞에서는 전에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바울은 결단해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아시죠?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마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겠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거룩을 향해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는 정상적인 반응인데,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겠네. 예정론, 와, 난 이게 더 좋아. 나 예정되어 있으니까 나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러니 하나님 저 아시죠? 이래서 죄 짓고, 이게 얼마나 가짜냐 이 말이에요. 양심이 얼마나 더러운 거냐. 그래서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 양심보다 더 더러워요. 가만히 보면 잘못 복음을 소화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양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분들은 뭘 조금을 해줘도 고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익숙해져서 고마운 게 뭔지 다 잊어버려요. 뭘 하라 그래도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온 사람들은 철저하게 해요. 왜? 세상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양심이 얼마나 뭔가 이렇게 무뎌졌는지 우리 감각을 자꾸 잃어버리.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되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 바깥에 나가면 금방 알아봐요. 사람들이 아, 양심이 더럽구나, 깨끗하구나, 금방 압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밟히는 소금들이 많아서 다만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부패하는 식물에 들어가서 그 부패를 방지하는 방지용으로 써야지,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그것이 지금은 부끄러워져야 정상인데, 다시 돌아갈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적은 것은 제가 적었습니다. 그럴 수 있나? 이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 뭔가 이렇게 전환할 때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집어넣어서 괜찮죠? 돌아갈 마음이 있다고 그럴 수는 없다고 양심이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얻은 구원이 이런 생각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 옛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 옛생활을 기억하여 분발해라. 너 옛날에 열매가 없었잖아 라고. 옛생활을 생각해 보면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으이구 하고 이렇게 손사래를 쳐야 정상 아니냐 이 말이잖아요. 나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네. 이게 이 찬송가도 잘 불러야 돼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어. 그래갖고 자유가 완전한 자유로 가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은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우리가 더러운 양심 속에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가 더욱더 회복된 양심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